오늘 말씀의 제목은 숨어 있는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오늘 우리 같이 본 시편을 보시면 여러분이 좀 놀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조롱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듣게 됩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무지할 때, 인간이 과학적인 지식이 없었을 때 지진이 나거나 폭풍이 나거나 홍수가 나면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인간이 병들어서 죽게 되면 그거는 신의 저주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어떤 자연재해 속에서 어떤 신비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신을 만들어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신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지진이 왜 나는지 안다는 겁니다. 홍수가 왜 나는지 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신이 우리에게 주는 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병에 걸리지만, 우리가 질병에 걸리지만 의사한테 가면 그 질병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과 과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런 일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신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지 않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크게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그걸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않고 신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자연과학이 발달한 시대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발달한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신이 없다고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설명이 됩니다. 설명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철저히 믿고 있는가? 왜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체험들이 있는 겁니다. 신비한 체험이 있는 겁니다.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체험이 있습니다.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체험이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체험한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그걸 고백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주변에서 듣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은 죽었다. 그 얘기를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럼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의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숨어 계십니다. 우리도 순례자비를 합니다. 순례가 사람을 찾습니다. 다 숨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어디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숨어 계십니다. 어디에 숨어 계신가입니다. 오늘 본문 읽어주신 거 1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을 애절하게 찾는 사람이 나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찾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옆에 있는 원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없다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죽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냐면,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신의 개념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면 한 나라와 한 나라의 백성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신과 다른 나라의 신이 전쟁을 하는 겁니다.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 신들의 전쟁에서 그 신이 지면 그 나라 백성들은 전쟁이 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신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전쟁에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벨론 백성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딨냐입니다. 너의 하나님 없다는 겁니다. 죽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그들 마음에
불안이 있는 겁니다. 낙심이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이 5절과 11절은 거의 같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불안해합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다.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겁니다. 파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번역은 소망을 두라 했는데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으라고 말합니다. 너가 지금 바벨론 포로고 절망이고 눈물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그 에서와 야곱의 얘기가 나옵니다. 에서가 그 야곱을 복수하려고 400명의 군대를 끌고 나옵니다. 왜 끌고 나옵니까? 야곱이 형을 속였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에서는 그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가서 큰 부자가 됐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엄청난 거부가 됐습니다.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형이 지금 에서가 그 야곱을 맞이합니다. 복수하려고 합니다. 야복강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건너가지 못합니다. 먼저 자신의 재산을 보냅니다. 자신의 아내를 보냅니다. 아내들을 보내고 자식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강 건너에서 소식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 내가 이거 다 받고 너를 용서하겠다. 너 건너와라. 이 형 에서의 음성이 들리질 않습니다. 그러게 강 이쪽 편에서 지금 야곱은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강이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의 경계를 나타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50개 주 보시면 다 강을 경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다른 지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지금 강을 건너가지 못하는 그 야곱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밤새도록 무서워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그 밤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밤새도록 그 사람과 씨름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씨름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바크라는 단어는 먼지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먼지라는 의미가 됩니다. 씨름을 하는데 처절하게 한 겁니다. 먼지가 날 정도로 아주 심하게 싸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이 생전 처음 하는 것이 씨름입니다. 야곱은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게 성경을 보면 그는 항상 장막에 거했다고 말씀합니다. 형에서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게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힘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을 속여서 자신의 것을 얻었습니다. 힘 있는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삼촌 라반 집에 가서 똑같았습니다. 삼촌 라반이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힘이 없었습니다. 라반을 속여서 갈취했습니다. 커다란 부자가 됐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태어나서 난생 처음으로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힘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씨름을 했는데 야곱이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그 야곱이 이긴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은 나중에 밝혀지는데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사람을 이겼고 하나님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발음 파니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어떻게 씨름했는데 하나님을 만난가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씨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야곱의 거룩한 변화가 있는 겁니다. 야곱이 달라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는데 하나님이 왜 지겠습니까? 성경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한 손으로 환자뼈를 쳐서 야곱의 뼈를 부러뜨리는 하나님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에 지셨습니다.
진 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건너가지 못할 강입니다. 눈물의 강입니다. 고통의 강입니다. 슬픔의 강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강을 바라보면서 저처럼 건너가지 못해서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씨름하라는 겁니다. 어떤 씨름을 할 것이냐면 내 문제, 내 어려움과 씨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고통과 씨름하고 어려운 것과 씨름하고 사람과 씨름하고 내 돈과 씨름하고 건강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과 씨름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 자신이 너하고 싸우라는 겁니다. 너하고 씨름하라는 겁니다. 너하고 먼지를 피우라는 겁니다. 네가 달라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하고 씨름하자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100% 줘주겠다는 겁니다. 네 기도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네 기도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 많이 합니다. 한국교회 예배 열심히 드립니다. 좋은 전통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변화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문제로, 우리의 어려운 것으로, 고통스러운 것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것 갖고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그것 갖고 기도하기 전에 너가 달라지라는 겁니다. 너하고 씨름하라는 겁니다. 먼지를 피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하고 씨름하면 내가 지겠다는 겁니다. 그러게 창세기 32장 26절에서 야곱이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나에게 축복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변했으니까, 내가 달라졌으니까 당신은 나에게 축복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길 원한다면 여러분 자신과 씨름하셔야 됩니다. 나와 씨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씨름한 다음에 하나님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놓고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체험을 하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체험을 매일 하지 못합니다. 항상 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체험을 매일 주시지 않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것은 저는 성경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모세는 80년 만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20년 이상 걸렸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무엇인가입니다.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숨어 계십니다.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9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잃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잃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니로다.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고 시편 기자 말합니다. 내가 오늘도 원수의 곧 주는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슬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슬퍼한다는 이 말은 장례를 치렀다는 겁니다. 원수가 말하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죽었다. 하나님 없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왜 주일날 나가서 예배 드리냐? 뭐 때문에 헌금하느냐? 뭐 때문에 목숨을 듣고 뭘 잘못했다고? 네가 뭘 무서워해서 신앙생활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은 슬픕니다. 마음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마음 다른 한켠은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을까?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10절. 내 뼈를 찌른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있느냐?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말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롱과 비방이 넘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하고 아주 유사한 말씀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또 예를 들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며 죽어가시며 아파하시며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습니다. 성경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간접적 대답을 하십니다. 간접적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2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찢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찢으신 겁니다. 지진이 났다고 합니다. 바위가 터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뛰쳐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 직접 응답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이 사건으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말로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합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성전의 휘장을 위에서 밑으로 찢으십니다.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바위가 터지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뛰쳐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최고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27장 54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한 절 말씀이지만 우리 찾겠습니다.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7장 54절 읽으실 때 잘 읽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진이 나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바위가 터지고 사람들이 무덤에서 뛰쳐나온 그 일을 보고 백부장과 그 로마 군병들이 그 예수에게 뭐라고 해요? 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누구에게 답을 주셨냐면 예수를 죽인 로마의 백부장에게, 그 로마 군인들에게 그 사건을 보고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중요한 해석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갖고 있는 신의 개념은 다릅니다. 그들의 신의 개념은 로마 황제입니다. 당시의 로마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몇천 명도 십자가형으로 처형하면 처형할 수가 있었습니다. 황금을 갖고 있습니다. 수많은 군대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 통치하고 모든 걸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부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예수가 자신이 믿는 신 로마 황제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어갑니다. 가난한 목수입니다. 아무것도 갖지 못했습니다. 죽어가는 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저 예수가, 저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가 로마 황제와 같다는 겁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면 그 백부장은 뭘 보고 뭘 느꼈냐면 하나님의 힘을 본 겁니다. 카리스마를 본 겁니다.
로마 황제가 갖고 있는 황금과 땅과 군대와 창과 칼과 그 모든 걸 이겨서는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로마 백부장은 받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카리스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에서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 그 예수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힘과 능력이 나타남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도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믿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예수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하고 부르짖을 때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있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세상의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깁니다. 우린 죽지만 부활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난합니다. 오늘 병들었습니다. 연약합니다. 우리 중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셨습니다. 병을 이길 수 있는 힘 주셨습니다. 그 병을 이기게 하는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돈이 없어 힘들어 고통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돈을 이기는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돈을 주신 것이 아니라 돈 이기는 힘 주셨다는 겁니다. 병 이기는 힘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카리스마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이 힘을 사용하고 계신가입니다. 우리들이 이 힘을 누리고 있는가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힘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에게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힘을 얻으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힘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힘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숨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이 힘 주셨습니다. 이 힘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힘을 사용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긴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디 계신가? 내가 변화할 때, 내가 달라질 때, 내가 삶의 태도가 달라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반드시 지십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힘 카리스마를 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요, 나를 이길 수 있는 것이요, 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이 힘을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